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여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때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에 붙는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늘 향해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에게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대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이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며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또 그 주님을 고백하며 또 우리의 심령의 왕으로 보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시편 65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에 대하여 감사하며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감사시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라는 표현을 이 다윗은 쓰고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을 열망하고 또 기다리고 있고 또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지를 그는 이와 같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이 주를 기다리오며, 찬송이 할 모든 준비를 그는 하나님께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가 먼저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이렇게까지 찬송을 올려드릴 만한 그 제목이 무엇인가? 오늘 이 65편은 크게 세 가지의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찬송할 제목으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보니까 바로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에게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먼저 그가 고백합니다. 즉, 이 구원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까? 바로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죄로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참 굉장히 시적이죠.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고 그 자신의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어떻게 실패한 자리에 있었으며 그 죄악을 이길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그러한 처절한 그의 죄인됨의 고백을 그가 함께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런 나의 허물을 주께서 용서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 이와가 주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친히 사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자 하나님을 그는 먼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에도 죄악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또 허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은 그 경험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아닙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주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에 큰 벽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불러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실패한 자리에, 버림받은 자리에 있던 우리가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말미암아 오늘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오늘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저절에 보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이 택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사 우리를 그의 곁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여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그 복에 대하여 오늘 다윗은 공동체와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구원 하나님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을 그는 먼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무너뜨리고 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죄악과 허물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나아가는 자마다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말미암아 오늘 나와 주님 사이에 막힌 벽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가까이 살게 하시며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며 그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 그 구원 하나님을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이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그가 노래하고 있는 바로 구원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의 노래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보니까 또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바로 통치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또 8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힘에 대하여 그의 권능에 대하여 그의 어미하심에 대하여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그 권능으로 창조하시고 띠를 띄우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보니까 7절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노래합니다. 즉 여기서 바다와 물결은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세력을 전통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바다와 물결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질서를 깨트리는 그 세력마저도 하나님은 진정케 하시는 그 통치자이시자 왕이시자 용사라는 그 이미지로서의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사이신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라. 그 통치를 사모해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이 아무리 바다의 설렘 같고 또 물결의 흔들림 같고 만민의 소요 같을지라도 그 어떠한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 그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통치를 사모하며 그 통치 안에 들어가라고 오늘 다윗은 공동체와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문제와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요동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크심보다 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깨트리는 그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크게 우리의
가정과 질서와 나의 그 무엇을 흔들고 막 깨트려 할지라도 오늘 그 더 크신 주의 힘과 그 권능의 팔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면 오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다윗은 실제로 살아왔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는 경험하였고 그가 비록 광야에 있고 쫓기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오늘 그 어떠한 상황과 사람이 오늘 다윗의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있는 다윗의 심령을 흔들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그 크심을 그 힘의 권능을 다윗은 노래하면서 그 통치를 또한 사모하고 또 사모하라고 들어가라고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함께 찬양하고 싶어 합니까? 바로 9절부터 13절까지 바로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은 계속해서 이 땅을 돌보시며 또 그 땅에 적절한 물을 공급하여서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오늘 곡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은택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열매의 소산을 보면서 그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주로 물로 표현됩니다. 9절에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10절에도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또 뒤에도 뭐 기름방울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물과 비와 관련된 그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 사실 비가 너무나 귀한 땅이죠.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씀하셨지만 막상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비가 있고 막 그렇게 푸릇한 그러한 것이 나기 힘든 그러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희가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내가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이 하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들어간 후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물은 너무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얻는데 한계가 분명했기에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했기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오며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이 눈에 보여지는 이 땅에서의 열매와 그 곡식과 소산도 얻을 수 있음을 그는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천수답의 삶 아닙니까? 오직 비에만 의지해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땅, 바로 그러한 땅으로 주님이 인도하셨고 오늘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시편 오늘 9절부터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물을 공급하시고 또 물을 채우시며 땅에 물을 대서 오늘 땅을 평평케 하시고 윤택케 하시고 또 부드럽게 하여서 거기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 필요한 모든 필요한 비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다윗은 함께 노래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존하자, 그분이 우리의 전부시더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수답의 삶, 오늘 사실 이 시편 65편은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9절에 13절까지 나와 있는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열매와 이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주시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앞에 말했던 구원의 하나님, 2절부터 4절까지의 우리의 죄의 문제가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주께 가까이 붙어서 그의 성전에 사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구하는 이 땅에서의 복과 열매는 그분이 필요에 따라 친히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주시더라 라는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이 찬양을 다윗이 부르고 짓고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것을 얻다 보니까 어느새 가장 중요했던 나와 주의 관계는 사라지고 놓치고 이것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내가 노력한 만큼 얻지도 못하는데, 오늘 거기에 답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원리를 천수답이 아닌 우리가 열심히 관계 농사를 만들고 스스로를 개선해가지고 오늘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물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돼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그 구원의 기쁨을 놓치는 자리에 우리가 가는, 그래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분명히 노래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천수답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필요한 물을 공급하시고 땅을 갈아엎으시고 우리의 들에, 우리의 산들에, 우리의 초장에, 우리의 밭고랑에, 우리의 땅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비를 주시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더라 라는 그 천사의 삶을 다윗은 경험하였고, 그러한 삶을 온 공동체 함께 매년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다시 또 돌이키는 그러한 시를 그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편을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로 바꾸면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천수답의 삶입니다. 주님의만 철저히 의존하며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에 힘쓰면, 오늘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한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러하니 오늘 하루도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그 일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그 일에, 오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 내가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겠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에도 묵상했던 영으로 심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심기만 하면 오늘 주님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리라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루에 무엇을 심을까? 내가 무엇을 나의 우선순위로 삼고 내가 어느 밭에 심을까? 육체의 밭에 심을까? 아니면은 영의 밭에 심을까? 우리 날마다 그 선택을 해야 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봄으로 오늘 다윗이 그의 인생에 누렸던 하나님의 그 통치와 구원의 기쁨과 오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도 경험하고 만나는 오늘 하루와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의 통치자이신 주님, 나의 왕이시자 나의 공급자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친히 그의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 다윗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의 요동과 흔들림과 그 바다와 물결 같은 그러한 끝없는 요동 속에서 흔들리는 나를 오늘 주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 거하 말미암아 오늘 나의 왕이신 주님을 내가 오늘도 또 모시고 오늘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천수닭 같음을 고백하며 오직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에 필요한 모든 걸 더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끊임없이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를 하는, 그러다가 주님 놓쳐버린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시편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로, 주님과의 그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무엇을 행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우리가 다시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과의 그 사랑과 그 만남에 집중하는 우리의 이 시편 묵상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천수답,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의지하오니, 우리의 빈들에 되어버린 우리 심령 위에, 우리의 마른 땅 같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관계 위에 오늘 주님의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을 찾고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